사랑하는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전 예배에는 사대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사대교회는 현대판 타락한 교회들을 상징한다고 한다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도 흠이 없는 그러한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일곱 교회 가운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만 칭찬을 드렸습니다. 이 두 교회들은 초대교회 박해 때 그 박해를 이겨내고 정말로 믿음의 길을 갔던 그러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던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 사도에게 편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는 주 150년경에 버가모 지역을 다스리던 아탈루스 2세 빌라델푸스가 자신의 동생을 위한 도시로 개발했습니다. 사랑이라는 뜻의 헬라어와 형제라는 뜻에 합쳐서 형제사랑이라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이 빌라델피아는 비옥한 토지와 상업에 유리한 입지로 짧은 기간에 성장해서 소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유대 공동체는 상인 길들을 바탕으로 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도시입니다. 그러나 빌라델피아는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는 그러한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 17년과 23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가 황폐해졌습니다. 또 계속된 여진으로 점차 몰락이 갔습니다.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가 빌라델피아 땅에 세금을 감면해서 주인에게 감면해 주자 빌라델피아의 시민들은 황제를 섬기는 신전을 여러 군데 건설했습니다. 그런데도 빌라델피아 교회는 유대인 경제 공동체에서 추방당해버린 상태였습니다. 유대인 상인들은 기독교인들에게 일을 주지 않았습니다. 또 회당 출입을 금지해버렸습니다. 로마인들에게 기독교인들을 고발해 박해했습니다. 당시 회당 출입 금지는 유대인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성도들이 매우 미약했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시고 있습니다. 비록 유대인의 회당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닫혀 있었지만 천국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 주님은 이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또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우리 주님은 천국 문을 여실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습니다. 천국 문을 열면 구원받을 사람들은 들어갑니다. 그러나 천국 문을 닫아버리면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은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나는 너희를 모른다. 불법에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 말씀밖에 듣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 말씀.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문을 열어주셨어요. 이 문을 닫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닫지 않으면 닫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 칭찬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까? 큰 능력을 가지고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 이름을 배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도들 가운데 여러분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재정을 맡은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지도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도 않았고 그 이름을 배반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나갈 때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배반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아무런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정말로 살아가기를 아버지 앞에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9절에 보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볕을 여겨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여러분 강력한 모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임을 사탄의 회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여러분 도리어 그들 중 몇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발 앞에 절하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 당시 로마에서 승행하던 각종 스포츠의 요소를 인용해서 승자의 표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에서 10절에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에 빼앗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자의 멸류관을 얻는다는 것이 올림픽에서 여러분 꽃은 마라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2.19km를 달려서 승자의 멸류관을 얻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멸류관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멸류관을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받은 멸류관을 굳게 잡아서 심판과 구원의 날까지 이 사탄의 여인 유대인들의 모임에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정말로 사탄의 회를
깨뜨려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사탄도 이기지 못합니다. 이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속에 달려나가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받은 사명을 위해서는 내가 부름의 상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나가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될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라고 그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는 끝까지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달려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지역은 지진이 많이 잦다고 했습니다. 이곳에서 엄청나게 두꺼운 기둥을 만들어서 지진을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빌라델피아 초대교회 터 위에는 6기둥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3기둥이 지금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큰 지진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되어서 성전을 지탱하는 자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은 소유와 시민권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인 새 예루살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유대인들이 회당의 문을 닫아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쫓아냈던 빌라델피아 교회가 도리어 열린 문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교회는 히브리 헬라어를 성경을 함부로 읽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평민들은 알 수 없는 라틴어로 읽게 했지만 그들은 문을 닫아버리고 성도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또 중세교회에 대적하는 자들은 여러분 파문이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매장까지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종교개혁자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나가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위협이 있었지만 그들은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해받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갔던 이 빌라델피아 교회,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록하게 만드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로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들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다른 교회들과 똑같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지금을 사는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힘써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너희들을 내가 맞아들이노라 하고 우리 주님은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정말로 그 이름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비록 유대인의 회당에서 쫓겨났지만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많이 가져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지만 그들은 하나가 되었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생명의 멸관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정말로 충성스러운 자들이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한국교회가 정말로 바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예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구원의 문은 닫혀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큰 것을 달라고 요구하지도 할 필요도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적은 것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오병이어 열을 가졌던 아이처럼 정말로 예수 앞에 적은 것을 드렸지만 그것으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그러한 애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사탄의 목을 예수 이름으로 깨트려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가나안 땅을 밟았을 때 여러분 그 가나안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주시면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거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갈라지지 않는 땅이 갈라질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셨던 주 예수를 모시고 사는 분으로서 우리가 생명의 멸관 이것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멸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로 이 멸관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멸관이 되도록 살아야 되겠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99마리의 양보다 더 기뻐한다고 한 거죠. 정말로 잃어버린 양된 우리가 이 생명의 멸관을 찾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한다는 말씀처럼 주의 이름이 우리 안에 기록되어지는 자들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또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될 때인데, 특별히 이번 주간은 10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 마지막 주간을 살아가면서 올해도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깨달아가면서 올 한 해를 정말로 마무리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가오는 새해에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석에 세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한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교회가 계속된다고 한다.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온 열방과 나라들 가운데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들도 생명의 멸관을 향해서 예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함으로 우리가 정말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의 마음을 담는 자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로,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는 데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칭찬 들었던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려진 문을 닫지 않으시고 그 열린 문으로 향해서 계속해서 나가고 영원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믿음의 행보를 계속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온 세상과 열방을 향해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멸관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